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귀한 피 이 땅에 흘리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환경과 또 건강과 여건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아직도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되었으므로 우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 후에 윤미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심장이 저희들 심령에 꽂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여 인정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어떤 환경보다는 먼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가슴 벅차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이전시키고 첫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 재단이 차고 넘치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역을 허락하시고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 흡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감사하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자 십자가의 연결이며 또 사랑과 또 희생과 고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활절이 되면은 그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이 계란을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이 이제 유래는 그 구레네 시몬이 직업이 계란 장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계란 장수.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하는 걸 다 보고 난 뒤에 한없이 울고 이제 자기 동네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일단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안에 키웠던 그 암탉들이 이제 그 알을 낳는데 그 계란이 무지갯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설이 되면서 계란이 이제 부활절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아무튼 만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뭐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혹은 유명한 어떠한 이러한 사람이지만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허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또 생명,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신 죄를 없애고 또 사망권세 없애고 생명과 부활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신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제 향품을 들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시체에 바르려고 방부제를 준비해서 이제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이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큰 무덤에 돌이 이제 굴려져 있고, 물론 걱정을 했죠. 누가 굴러내리요 하고 다른 말씀에는 나옵니다. 다른 성경장에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내었고, 그 천사들 앞에, 그 여인들 앞에 이 빈 무덤이 보이게 돼요. 이때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들, 두려워하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지금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와서 그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태반은 그 여인들의 말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예,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죠. 그래가지고 가보지도 않은데 그나마 베드로는 그럼 달려가 봐요. 달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덤 속에 예수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으로 그걸 보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유언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제목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간이 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 무덤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구원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은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 그 확실한 사실에 증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이 사건은 사실이면서 또 인류 최고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 그러나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후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소원을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부분 보면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시집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혹은 또 뭐 병을 치료받았다, 여러 가지, 기도한 것, 이 육신적인 것, 필요한 것,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잘 되었다. 이런 소식들 다 나쁜 소식은 아니고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인류 최고의 좋은 소식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은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류가 죄악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또 인간 사이의 정오와 미움도 사라지게 되었고 또 불법도 무너지고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싹트는 그런 아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무덤에 가던 그 무덤을 보았던 이 여인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 그리고 그전 이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죽었나?
혹은 누가 데려갔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 십자에 훔쳐갔나? 아니면 어떻게 병사들이 뭐 다른 데다 어디다 감춰놨는가? 등등 그러는 걸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서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도해놓고 응답이 좀 늦으면 왜 어떻게 됐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네.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여전히 죽어있는 하나님 안에 가서 그 죽어있는 시체 속에 무덤 속에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각종 종교, 철학, 과학, 뭐 여러 사상들 이러한 뭐 어떤 세상, 우상 이거 다 섬겨가면서 여러 가지로 무덤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한정된 인간의 지식과 제약된 인간의 그 속성으로서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학의 힘으로도 철학의 힘으로도 죽음의 그 자체를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어떤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의식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원래 인간은 본래 죽음과 저주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도록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없도록 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없이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된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사망이라는 마귀의 게임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부터 에덴에서 추방되어가지고 간 곳이 사망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죽음의 포승줄에 묶여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하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모세,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받고 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그 어찌 보면은 최고의 대왕이었던 그 모세도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뭐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 종교 창시자들, 뭐 공자, 맹자, 노자, 석자, 뭐 석가모니, 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 근본 재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약을 먹고 죽지 않은 사람 없듯이 이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부짖었던 알렉산더도 다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33세에.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알렉산더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누구도 감히 죽음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나약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지식인 뭐 무지식인 할 거 없이 권력자나 일반 평민이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너 죽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사망에 종된 그 모든 인생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한계. 죽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바울 얘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했던,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가 사망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덤을 텅 비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죽더라도 무덤만큼은 비게 하고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부활절,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절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인류 역사 통틀어서 지금까지 빈 무덤에서 무덤을 박차고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잠재우시고 무덤의 문을 팍 열고 나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은 바로 사망의 시체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주님의 빈 무덤이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 돈 자랑하고 나는 내가 누군데 다 필요 없어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예? 무덤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세요. 그건 자랑할 만해요. 그리고 그 자랑을 해야 구원받아요. 그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빈 무덤이니까. 우리를 가둬놓을 무덤,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가둘 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육체는 죽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지만 다시 무덤을 비게 하신 이유는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못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고 독감이 들든 무슨 코로나가 오든 다 상관없는 이유가 무덤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아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엄청 사망의 권세, 또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의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악의 세력들마저도 부활의 주님께서 싹 초토화시키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스푼과 사망의 존재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즉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재림 때에 무덤이 우리를 못 가두니까 무덤이 팍 열리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빈 무덤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미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그 외의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 동정녀 탄생은 기본이고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부활에 대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욥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악으로 가려진 면박, 그 사망으로 가려진 면박을 싹 걷어 완전히 싹 제버리시고 거기에서 사망을 완전히 없애고 부활시켜 주실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받은 백성들은 그 얼굴에 수심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진짜 심각한, 아주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약간 인상을 쓸 수 있지만 빨리 인상을 펴야 돼.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어. 씻어주시니까요. 그죠?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속상해서 우는 눈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는 괜찮아요. 자꾸 울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에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구약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부활의 증표로 나타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다만 이분들은 죽지 않아가지고 무덤은 없었어요. 그냥 통째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를 대신하여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진화론자, 불신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별 희한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시련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최후의 원수인 이 사망을 꾸짖어서 혼낼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을 끌어내가지고 한판 붙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자기 주인 되는 사망한테 당장 나와, 당장 나와 한번 붙어,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 하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막, 버버버벌 떠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그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 너 당장 나와! 너 어디 있어? 예수 이름은 떠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성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사망은 너 어디서 당장 나와!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혹은 또 극도의 어떤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올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그냥,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더욱더 견고하게, 돈독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 스스로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이 여인들처럼 아무리 향품을 들고 무슨 방부제를 들고 가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해본들 그냥 죽은 무덤만 뒤질 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끝절에 가면은 성령을 받아라. 내가 올 때까지 성에 머물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바로 명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혹시
혹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무덤에 갇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부터 봅니다. 5절부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어떤 소설책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놓고 절망하고 뭔가 준비해놓고 낙심하고 조금 일이 지연되고 늦어지면 그만 불평하고 그만 한숨 짓고 다 한탄하고 왜 이러냐고 내 모양 왜 이러냐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이거 전부 다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죄인의 속성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못 믿어서 그래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받고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누차 설명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무덤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한 군데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예수님 영접하러 가는 거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믿으니까. 뭐 이런 거 자지구리하고 들고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꽃다발 하나 들고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잖아요. 꽃다발 들고 꽃다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처리할 거기 필요한 것만 잔뜩 사들고 간 거야. 잔뜩. 예. 신앙이요. 우리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신앙 같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 볼게요. 제자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여인들이 그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러 갔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회개하면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어야 되는데 제자들 태반은 그 여인들의 말을 그냥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예? 그러니 이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무덤은 달려가 봐야지 하고 달려간 거야. 예, 부지런히 뛰어간 거야. 가니까 세마포가 진짜로 걷어지고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 맞네. 야,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빨리 가야지. 어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간다 했으니까. 예? 빨리 갈릴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 보면 참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허탄한 말, 헛소리로 들은 거죠. 예. 이렇게 믿음이 주님이 그렇게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며칠 지났어요. 3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믿음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지.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왜 집으로 왜 가? 집으로 왜 가? 예? 예수님께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 잘 점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이 새벽에 갔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제자들, 그나마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지만 다시 집에 가버린 그 베드로나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비록 죽으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무덤 속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다 묻혀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이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3일 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3일 전에 돌아가셔서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나, 내 환경이 어렵고 연락할 때나, 혹은 또 나의 인생이 막 찌들어지게 어렵고 고통당할 때나, 혹은 내가 잘 나갈 때나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내 형편이 어렵다고 주님 말씀이 그냥 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거의 다 죽어버렸다고 주의 말씀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무덤에 갇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건 더 중요하다. 예. 안 믿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예수님을 찾는 두려워하고 그게 불안해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도 안 되고,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 예수님 전에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놓고도 여전히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그런 영적으로 타락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뭘로 살아요? 믿음이죠.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이 맑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배 만드는 거예요. 배. 예,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계속 만드는 거지. 언제 비 오냐, 무시하고, 야, 너,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슨 통나무를 베다가 무슨 그런 고생을 하고, 너 뭐 하냐고 그렇게 무시해도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그냥 계속 배 짓는 거예요. 이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록, 그냥 어떻게 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체포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완전 종이 되고 재수가 되고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내가 형제에게 배신당했다고, 내가 포성진에 묶여가지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고 내 인생 끝났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무엇이든 기도한 건 다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 왕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 얼굴 보니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인생이 어떻게 왕으로서 살았습니까? 완전히 이건 뭐 그런 험난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백성 해봐야 기껏 가장 많았을 때 400명 그 무슨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고 끝까지 믿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 결국 왕조로 바꿔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따로 신앙 따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이 곧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뭐 신앙 따로 말씀이 곧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 이 여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죠. 베드로는 더 특별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끝까지.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믿으려면은 신앙과 믿음이 하나 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난 살아요.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는 영원한 믿음을,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지금 남의 삶에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죽어 있는 그런 신앙, 무덤이나 쳐다보고 거기서 슬퍼하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이런 신앙, 그런 신앙 생활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냥 헛소리하니 하면서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 놓치는 그런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의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 때까지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신앙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보고 겁먹지 말고 끝까지 주의 부활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뒤로 가게 하시고, 허탄한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목적은 오직 인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식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이 귀한 시간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덤 같은 신앙 없어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는 신앙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나 여러가지 아버지여 병든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아버지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가는 그런 아버지여 등불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주의 부활을 맛보 오는 생명의 빛을 아버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영영여 주여 영영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원히 영들을 모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마른 막대기처럼 혹은 가시나무처럼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까칠까칠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고작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또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하지 못하는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악을 소멸하시고 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해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병들고 지치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에 쓰여지는 모든 그 쓰임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또한 부흥을 리드하며 또한 아버지여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또한 갖가지 또한 기도의 예물들, 감사 예물, 그리고 또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무덤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주여 아버지 예수 부활하실 때에, 예수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그 부활체로 새롭게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무덤이 가두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하며 드린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감기 몸살과 또한 오미크론 이 모든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의 그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왕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